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이승금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가르치시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집중적으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육 사역이죠.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입니다. 셋째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사역과 가난한 자들을 또 돕는 사역이죠. 구제 사역이죠. 자, 이 세 가지 사역을 이 땅에 계실 때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죠.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본분과 사명은 동일합니다. 교파나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전하는 지구촌 모든 교회들의 본분과 사명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교육 사역과 전도와 선교 사역, 또 이 치유와 그다음에 돕는 사역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이제 다음 주가 창립 23주년 감사주일인데 세 가지 사역을 다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사역도 오늘 다 일부에 보니까 마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세 사역 중에서 가장 예수님 우선하셨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나이도 많고 또 자녀도 없고 또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씩이나 이렇게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궁금함을 가졌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도 궁금해하셨을 것이고 저도 평신도 시절에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야말로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줄 거기에 적임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은 데다 인간적으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속에 숨겨져 있는 탁월한 은사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전해줄 그런 은사가 아브라함에게 있음에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사람으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는지를 창세기 22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야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도록 해라. 예,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얻었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많았겠죠. 아니, 이렇게 죽이실 것 같으면 뭐할로 주셨습니까? 주시지나 말지. 그리고 짐승도 아닌 사람을, 더구나 내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니, 세상에 이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또 반발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내 사라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만약 아내 사라에게 여보, 야훼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냈다면 사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리 났을 겁니다. 나부터 죽이라고 아마 사라가,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나부터 죽이라고 하시오 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의논하지도 않고 이튿날 일찍이 떠났습니다. 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다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너다, 이삭아 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한 15, 16세 이상은 됐을 것으로 추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압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합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굉장히 영악합니다. 벌써 한마디 하면요, 10마디 하고 나섭니다. 조그만 아이들 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저씨, 지옥이 뜨겁나요? 어마어마하게 뜨겁지. 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애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 이 이삭이 가면서 모르겠습니까? 다 이삭이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통나무를 불에 태워야 하니까 통나무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야 하는데 송아지가 없어요. 내가 번제구나, 번제물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러분, 거기에 항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또 이삭을 묶은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얼마든지 밧줄이 묶여져 있어도 애가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러서라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삭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까지 절대 순종, 복종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켰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우리 아이는 설사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해도 다시 너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죠. 지면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말을 100% 신뢰한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겠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 꼼짝 않고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지. 아브라함은 자녀 교육의 대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5세 나이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이 자녀들을 이끌고 이들을 이제 맞이해 가지고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본래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같은 겐족속이었습니다. 겐족속. 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합류했던 잡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정말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에레미야가 이 요나답의 자손들을 불러들였는데 이것은 에레미야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에레미야야, 요나답의 아들들, 자녀들, 후손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아라.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요나답의 후손들이 전부 다 No thank you,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왜 거절하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선조, 우리의 조상이신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요? 했더니 대답을 합니다. 첫째, 우리 선조 요나답께서는 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요? 우리가 한 곳에 머물므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 속에 통화될 수도 있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을 짓지 말고 텐트, 천막생활을 하면서 다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후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께서는 우리에게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 유목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요? 농사를 짓게 되면 가나안의 농경문화에 빠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바알신과 또 이 많은 또 짐승들이 새끼를 낳도록 해준다고 하는 여신 아세라에게 또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할까? 우리 조상 요나답은 이걸 걱정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업, 유목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조상 요나답은 우리에게 포도를 재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불경건한 삶을 살지 말라는 우리 조상님의 당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님 요나답의 이 세 가지 당부를, 유언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깜짝 놀랐죠.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네가 보았느냐? 저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그 교훈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 유다 족속은 어찌하여 나 여호와의 명령을 그리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느냐 하고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기원전 586년 드디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만 섬겨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아내가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하는데 둘째, 셋째 또 남편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군대 칼날 아래 죽임당하고 창에 찔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고통을 입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이런 보호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도 함께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자,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키는 부모입니다.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게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교육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시키려면요, 부모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엄마가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야무져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기가 무섭게 이 실로에 있는 이제 성전에 데려다 놓을 때에 사무엘이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빠이빠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짐승들도 어미가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게 되면 몸부림치며 우는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친정으로 위했기 때문에 엄마와 모자의 깊은 정을 살을 내는 듯한,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을 단절하면서 아들을 성소에 맡겼습니다. 더구나 당시 실로 성소의 대제사장 엘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답지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쭉 맡기죠. 우리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정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 1시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루 1시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엄마가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이고, 그냥 아이와 함께 하면서 성경도 여러분 읽어주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기가 무슨 말을 알아듣는다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줍니까? 세상 지식은 애들한테 들려줘봐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요게벳이 갓난아기 시절에 모세에게 아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의 하나님은 야훼다. 너는 야훼의 백성이다. 야훼의 백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잠시 애굽 땅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우리의 조상님의 땅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아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저 또한 아직 되지 않은 아기에게 얼마나 반복을 했던지 이 모세가 40세 되던 때 애굽 왕자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겠다면서 자기 백성을 돕는 일을 하다가 이게 들통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이번에 하버드대 딸 셋을 보낸 분, 신랑이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갔다는 거 보니까 교육자, 목회자 사모이신 것 같은데 아기를 뱃속에서부터 쭉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교육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난 금요일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가 씨가 당선됐습니다.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외가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에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지 정치인이 되었으면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러 가지 않고 정치인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파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자기 파당을 만들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4번 도전을 했는데 4번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한 겁니다. 이번까지 떨어지면 이제는 정기를 은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도전을 나선 겁니다. 제가 일본에 지난주간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돼야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좋은 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시바 시게루가 누구요? 하고 물어봤더니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4대째, 외가가 4대째예요. 확실히 친가보다는 외가의 영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디모데도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들은 밖으로 돌지 않습니까? 바쁘고.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 하루 연습국에도 여러분들 몇 시간씩 투자하는데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또 쇼핑 가서 제가 한 데도 많은 시간 투자하면서 내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시켜야 합니다.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한다. 엄마,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시란다. 전해주었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일본의 기독교인이 0.5%라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 씨가 어릴 적부터 이분이 정치인이 되면서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영원한 기독교인입니다. 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일본이 과거 한국에 대해서 일제 36년 동안 행한 것에 대해서 그는 침략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우리의 사죄를 받아주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한파라고 언론에 나오고 지금 현재 수상보다 더 좋은 관계가 아마 맺어지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시켜주는 것도 좋고 다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니 전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어린 모세의 심령 속에, 어린 사무엘의 심령 속에 심겨진 말씀이 그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게 되면 그 말씀이 평생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 마치고 우리 205장 1절만 우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